복음이란 무엇인가 5번째로 보겠는데요. 어원적 의미에서의 복음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가 이 복음은 승전부라고 했죠. 승전부라고 했고 무엇을 이겼느냐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서는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보았고요. 소망의 승리에 대해서 잠시 다루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오늘은 소망의 승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망을 예수님은 품으셨던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면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인가? 이 소망 안에서 말이죠. 크게 두 가지예요. 개인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화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전국에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죠. 또 하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구원과 관련한 것인데 이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역사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소망을 기독교는 말하고 있죠. 물론 현재로서는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여요.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에 이를 것인가? 내가 정말 영화롭게 될 것인가? 전혀 확신을 가지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죠. 이게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가능한 것인가? 세상에 보면은 홀리시티 운동 이런 게 있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겠다는 여러 가지 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사실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불가능한 도전인데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교회 안에는 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이 소망을 이루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의 반대는 절망인데 절망한다는 건 포기하는 거죠. 뭘 포기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거예요. 좀 더 보편적으로 말하면 절망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이 소망하는 미래, 자신이 소망하는 꿈과 비전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미래를 잃어버리면,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잠언서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방자하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살면 복이 있는데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꿈과 비전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자포자기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그 자체로 이미 실패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포자기 하면 안 되고 끝까지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자가 복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망하는 꿈과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씩씩하고 용기 있게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죠. 갑자기 절망에 빠져가지고 중간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발목에서 힘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옆길로 빠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영원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죽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가진 소망이 금처럼 변화되지 않는 참 소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소망에 있어서 승리하지 못한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에 대해 제가 잠시 얘기했어요. 이때가 되면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어떨 때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냐면 성탄절 같은 이 절기 때 많이 죽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성탄절 같은 세상에서도 그렇죠. 성탄절에 뭐 산타가 와가지고 선물 주길 바라는 그 기대가 있잖아요.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면은 사람들이 힘이 빠져요. 그런 것처럼 성탄절 되면은 내게 구원이 올 거야. 내가 이 수용소에서 벗어날 거야.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 가지고 힘든 수용소 생활을 견뎌온 것인데 그 희망이 안 이루어지니까요.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많은 이들이 죽은 거죠. 희망은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적인 현실에서 이 유대인들,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을 지켜온, 그들이 지탱시켜온 힘이었죠. 그리고 생명이었어요. 반대로 절망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빼앗아가는 이 죽음이었죠. 저승사자와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지옥과 같은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 여러분 알 겁니다. 적지 않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곳에서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살아남을 거라는,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리고 내가 이거 증인이 돼야 된다. 이 나치의 만행을 내가 고발해야 된다는 어떤 이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죠. 나치가 당시에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였냐면 그 수용소에 화장실을 많이 두지 않는 거였어요. 화장실을 한 곳만 두었다. 이 감옥은.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에는 정말 많은데 화장실이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일을 보지 못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수용소에 살아서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 버텼던 사람들이 화장실이 너무 작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도 그들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 데서나 일을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고 했지만 도저히 참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막 화장실이 아니라 여기저기 막 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옷에도 그대로 변을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쥐욕 같았는지 짐작이 갈 거예요. 나중에는 그 수용소가 완전히 거대한 배설물로 가득한 이 화장실처럼 된 거죠. 끝까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갑자기 모든 의욕을 잃었어요. 희망을 잃고 힘을 잃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지옥과 같은 현실 때문에 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거죠. 너무너무 깊은 마음의 내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치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무너져버린 거죠. 거기에서.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안 잃었어요. 정신을 잃지 않은 거죠. 수용소에서 당시에 물을 하루에 한 컵 정도 줬다고 하는데 정말 작은 양이잖아요. 그런데 살아남으려는 자들은 어땠냐면 이 작은 물 가지고 목만 축이는 게 아니고 면도하고 목욕까지 했다고 해요.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친 것이죠. 살려면 소망,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소망, 그 소망 가지고 몸부림친 거예요. 여러분도 현실이 어려울 수 있죠. 어떤 최악의 현실일 수 있어요. 고난의 극한을 경험할 수 있고 한치의 빛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강한 정신력을 가져야 된다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분투해야 하는 것이죠. 한국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한다는 말이 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면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랑이 밥 돼서. 그런데도 정신만 차리면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왜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죽냐면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나는 죽었다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정신 차리고 있으면 살 길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게, 희망을 잃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강한 정신력 가지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은 절망이 찾아올 때 희망으로 그것을 이겨낸 자들이죠. 물론 가끔씩은 아주 절망됐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절망이 희망을 완전히 삼키지 못하고 완전히 절망하지 않고
그래서 살아남은 것이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현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과 희망이 비전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쉽게 된다면 누구나 다 이뤘죠. 하지만 그걸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요. 잘 안 된다고. 우리가 절망하기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너무나 찬란해요. 그걸 잃어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죠. 또 우리가 그동안 품어왔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쳐왔습니까? 이 미래를, 꿈과 비전을. 그것을 결국은 놓아버린다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진짜 싸워야 돼요. 절망과 싸워야 된다. 절망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체가 마른 뼈가 되게 하죠. 우리를 아주 바싹 완전히 말려 죽인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 나오는데 마른 뼈의 환상이죠. 다 마른 뼈가 되어 있었다는 골짜기를 봤는데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존이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이 마른 뼈와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마른 뼈가 됐나?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 안에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7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뼈들이 다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왜 뼈가 됐나요? 왜 말라버렸나?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다 멸절됐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의 인생은 암울함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절망 그 자체였죠. 그들은 평생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그렇게 끝날 거라고. 이민 생활, 오늘 뭐 미국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미국의 한인들 보면 평생 이민 생활하면서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 몸부림치다가 다시는 고향 못 돌아가고 무의미하게 그냥 인생 끝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모든 소망이 사라져가지고 죽어버린 거죠. 마른 뼈만 남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병에 걸려서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가 나오죠. 그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는데 죽어가지고 3일이 됐어요. 죽은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죠. 악취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의 시신을 감싸고 있는 배와 수건을 벗기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다니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나올 수 없도록 아주 단단하게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이 무거운 돌이 있었는데 그걸 굴러가게 하셔서 거기서 꺼내신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부활의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땠냐면 마른 뼈가 된 정도는 아니었죠. 이제 3일 정도 됐어요. 이제 3일 정도 돼서 썩어서 시체에서 냄새 나는 정도, 조금 썩기 시작하는 정도였는데 이 에스겔 골짜기 환상에서요, 바벨론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완전히 죽어 있었다는 완전히 마른 뼈였어요. 다 썩어가지고 마른 뼈만 남아있는 이 참혹한 상태였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이 절대 절망, 절대 죽음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부활은 가능한 거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활을, 하나님 백성의 부활을 누구보다 갈망하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부활은 충분히 가능한 거였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고향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을 다시 살리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안에는 이런 희망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그냥 끝날 거야. 자신의 현실에 완전히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짝 마른 뼈가 됐죠. 비록 살아있다 하더라도 희망이 없는,
완전한 절망에 빠진 사람은 죽은 거예요. 뼈가 된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망으로, 생명으로, 열정으로 가득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꿈과 비전으로 인해 심장이 뛰고 매일매일 흥분과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로 인해서, 반드시 성취될 이 가슴 벅찬 꿈과 비전으로 인해서 자다가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갑자기 엔돌핀이 돌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절망에 빠져가지고 사실상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이 마른 뼈가 될 정도까지 되지 않았는가? 그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에스겔 볼작에 이 마른 뼈도 살리셨죠. 부활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 이룰 수 있는 분이죠. 우리가 이걸 굳게 붙들어야 돼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또 뭡니까? 내일 우리는 죽는다는 거죠. 우리의 내일부터의 삶이란 건 삶이 아니고 그냥 죽음인 거예요. 비록 내일 몸이 죽지 않아도요, 우리는 이미 죽은 거죠. 그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존재하는 걸 뿐이에요.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는, 이 심장이 우렁치게 박동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그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로 그냥 존재하는 걸 뿐인 거죠. 거센 물살을, 심지어 댐과 폭포까지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연어가 아니고 물에 둥둥둥 떠내려가는 그 통나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런 사람 안 살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통나무가 돼가지고 둥둥 떠내려가길 바라냐고요. 그들 안에 소망이 있어요. 연어처럼 어떤 것도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자신 안에 열정을 드러내길 원하는 그런 모습 살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미래가 없으면, 꿈과 비전이 없으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가슴이 설레고 두근두근하게 해주는, 이게 가슴이 뛰게 해주는 내일이, 미래가, 희망이,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치가 아니고, 이건 선택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우리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물론 우리의 인생에서 수없이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소망해온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사역이나 사업이 우리가 자신이 기대한 대로 잘 안 될 수 있죠. 안 될 뿐 아니고 최종 실패가 이제 부도가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치유가 불가능한 죽음의 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으면 결국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끝까지 말씀 따라 살고 의를 행해 살았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을 주신다는 거죠. 설령 부활 못하고 실패로 끝난다, 죽는다 하더라도요, 그는 결코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향해서 더 큰 메시지를, 더 큰 감동을 남기고 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절망하게 되면 이미 실패한 거죠.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실패와 죽음이라는 게 장차 오는 게 아니고요. 물론 장차 오는 것이지만 이미 절망하는 그 순간 결정된 거예요. 남아있는 시간은 뭐겠습니까? 그 결정된 미래를 향해서 시체처럼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은 패배죠. 반대로 소망은 승리예요. 비록 패배해도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승리한 거죠. 비록 패배했다 하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각오와 의지, 집념이 있다면 7번 넘어져도 내가 다시 일어날 거야, 이런 7.8개 정신이 있으면 그는 패배한 게 아니에요. 잠시 무너진 것 뿐이지 영원히 패배한 건 아니죠. 그런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승리를 맛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도전,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감화 감동된 자들이 이 소망을 반드시 실현시키려고 몸부림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의미한 실패가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소망에
소망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시죠.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소망의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세요. 특히 이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소망의 승리를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거짓된 무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는데, 모든 소망이 사라진 순간이었는데, 온 인류의 구원, 온 세상의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공생이 시작할 때도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참여자가 되라고 이렇게 막 선포하고 있고 그랬는데,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실패의 자리였죠. 완벽한 절망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끝까지 소망을 품으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역사의 구원에 대해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이미 다 이루었다고, 다 끝났다고 선포하시면서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사라진 것 같은 진짜 절대 절망의 자리인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그 종말론적인 소망의 구원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주와 역사의 최종적인 구원, 하나님 나라라는 이 희망, 이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반드시 와야 된다. 반드시 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예수님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이거 외쳐야 될 그 외침이었다는 거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라가 당신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이미 이 땅이 시작됐고, 겨다시와 누룩처럼 이 땅 가운데 거세게 침공하면서 계속 확장되고 있고,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 이 종국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빈틈없이 다 덮잖아요. 온 세상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임할 것이다는 그 확신이 있으셨다는 거죠. 이 절대 소망 가지고 현실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이 절대 절망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거예요. 이거 성취가 안 되고 도무지 현실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었죠. 기독교 신앙에서 참 이런 소망의 구원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소망이 왜 중요하나?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향해 있죠.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면 현재와 미래 사이에 있어요. 이미 아직 사이에 있고, 칭의와 하나님 영광 사이에 있고요.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끝까지 소망하면서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세계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이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사는 자예요. 늘 현재의 상황에서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바라보는 미래를 향해서,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사실 현재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라는 것, 지금 이 순간, 이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실제하지 않는 거죠. 이거 없어요. 오직 미래를 향해서 매 순간 나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현재만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라지고 결국은 이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적인 이 현재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래에 사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게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게 있고요.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 미래를 향해 가는 거죠. 이런 면에서 미래에 사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면 이 영광스러운 미래, 가슴 벅찬 꿈과 비전 때문에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잖아요. 그런 면에서 미래에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통치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다, 이미 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쉽게 설명하면 어떠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 이룰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아직 다 이루지 않은 것이 있죠. 그쵸? 하지만 뭐라면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선취해가지고 미리 붙들고 사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승리한 것처럼, 이미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죠. 나는 앞으로 성공할 거야. 이 희망을 가지고, 부푼만 가지고 사는 것도 신앙의 한 단면이죠. 하지만 어떠냐면 그걸 넘어서서 나는 이미 승리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 나는 앞으로 성공할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이미 성공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서 나는 그 안에 살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니까요. 결국은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래에 가서 얻으려고 하는 거,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앞당겨가지고 지금 누리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성공했고, 나는 이미 승리했고,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장차 오겠지만 말이죠, 이미 온 것처럼, 아니 이미 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니까요. 미리 앞당겨가지고 약속의 성취를, 영광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이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현실은 너무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데 그것에 눌리거나 우겨 쌓이지 않고요, 그 내면 안에 확신과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승리자의 모습이 있는 거죠. 저는 요즘에 정말 많은 설교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침 예배도 그렇고 뭐 많은 설교들을 하고 있는데 항상 어떠냐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보면 3,000명 앞에서 설교하죠.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00명 앞에서 내가 설교한다. 더 나아가서 3,000명뿐 아니라 60억 인구 앞에서 내가 설교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제 설교가 그렇게 너무 부족하지만 실제가 그래요. 왜냐하면은 제 설교를 요즘에 막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유튜브에도 막 올리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듣도록, 다 들어와서 들어라. 그러니까 제 목회 상대는 몇 명이 아니고요, 몇 천 명이 아니고 60억 인구예요. 그쵸? 한국어 못 알아듣는 분은 뭐 못 듣겠지만, 뭐 한국의 강남 스타일은 뭐 20억이 넘었다 그러는데 왜 목회하겠어요? 한국 그런 노래 또 듣잖아요. 뭐 어떤 일이 날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이 완전 틀린 거 아니잖아요. 막 작은 교회에서 작은 성도들 놓고 하고 있지만 이미 이 안에는 뭐냐면 60억 인구 앞에서 설교하는 것, 그들이 내 양인 것처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한편으로는 막 가슴이 뛰고 흥분되죠. 야, 내가 정말 큰일을 하는구나. 또 한면에서는 또 심판대에 서는 거니까요.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판할 수도 있고 악플 공세를 막 펼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꽤 뭐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상처받을 거 무서워가지고, 잘 안 될 거, 실패할 거 무서워가지고 도전도 못하고 시도도 안 하고 그렇게 겁쟁이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과정 통해서 분명히 얻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뭔가 소망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단지 살 뿐 아니라 이미 그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멋있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이게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없는데요. 하나님 제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제겐 희망이 없고 제겐 꿈과 비전이 없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없다고. 물론 뭐 구체적으로 못 받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딱 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비전이죠. 하나님의 내 인생을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비전. 이 꿈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희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희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로 이 역사가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미래, 이 희망, 이 꿈과 비전, 이건 우리에게 다 보편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니까요, 뭐 구체적으로 뭐 네 비전이 뭐고 네 미래가 뭐고 뚜렷하게 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난 이미 가진 자죠.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다 꿈꾸는 자예요. 우리는 미래의 희망과 비전이 있는 자들이죠. 물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과도기적인 혼란도 있겠고 뭐 해산의 고통도 당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비전을 성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오늘에 앞당겨서 지금 누리면서 거기에서 힘받고 위로받고 능력받고 살아가는 이 참신앙,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현재의 고난 이길 수 없어요.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기 정말 힘들잖아요. 이 삶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봐야 돼요. 상당히 제가 포괄적으로 막 두루뭉실하게 지금 설교했기 때문에 가슴에 깊이 안 올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미국인들은 어떠냐면은, 지금부터 내러티브 형식으로 간편하게 얘기하고 설교 마칠게요. 미국인들은 이 도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인들이 참 도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식축구만 보더라도 앞을 향해서 전진하잖아요. 뒤로 물러나지 않고요. 계속 앞을 보고 전진해가지고 그 마침표에 점을 찍으려고 막 달려가는 것. 미국인은 도전을 사랑하는 민족. 기업도 보면 벤처기업도 정말 많이 만들잖아요. 막 젊은이들이 사업가로 성공할 것을, 부자 될 것이라 소망 가지고 막 벤처기업 만들어요. 그러면 엔젤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막 투자를 막 해주죠. 도전하는 젊은이들 사랑하고요. 이런 미국이 참 그런 면에서 기회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발전하는, 오늘날 보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이런 회사들 다 보면 처음에 정말 작게 시작했잖아요.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근데 뭐 한국에서는 생각하기 정말 어려운데, 이 젊은 애들이, 한국은 다 재벌 문화잖아요. 대기업 문화고. 뭐 거기 안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막 도전해가지고 그들이 성공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죠. 이 기득권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도전하는 사람들 좋아한다고요. 제가 한 사람이 그래서 책을 쓴 걸 봤는데, 그 책에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을 이렇게 일주한 그런 기록들이에요. 자전거 하나 끌고 돈 하나 없이 출발했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미국 일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미국인들이 너무 이 사람을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에게 호의를 베풉니까? 어디 가면은 집에 무료로 하루를 지내라고 그러고, 어디 가면 밥도 사주고요, 어디 가면은 돈까지 손에 쥐어주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미국 일주를 하면서 미국의 위대함을 느꼈다는, 힘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봤대요. 당신 되게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도전을 사랑한다고. 미국인은 도전을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나도 당신처럼 자전거 타고 한번 미국 일주하고 싶은데 내가 하지를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당신의 도전을 내가 너무 나도 언젠가 그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 도전 자체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말이죠.
막 거기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이래요. 여러분도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고생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다 한국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요. 한국적으로 살면서 안정적인 거 찾고요. 막 기반 같은 거 따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도전 정신 가지고 막 밀어붙여야 돼요. 막 그러면은 미국인들이 이런 걸 너무 귀하게 본다는 거죠. 막 맨 땅에 헤딩하는 이런 삶, 막 꿈과 비전 가지고요. 막 밀어붙이는 이런 삶을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뭔가 이루기 위한 실력도 가져야 되겠고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늘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서 성공한 사람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돈이 있어서 성공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배경이 있고 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것. 하지만 맨 땅에서 꿈과 비전 하나 품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죠. 막 정말 작은 교회고 하지만은 꿈은 누구보다 클 수 있다고요. 희망은 누구보다 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도전해가지고 큰 역사를 만든다면 승리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을 받을 거예요. 위로를 받을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나도 도전해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꿈을 사고 파는 자들이 됩시다. 쓸데없는 거 사고 팔지 말고 서로 꿈을 주고받고 서로 도전하고 서로 위대한 일을 시도해보고요. 저도 막 위대한 일을 자꾸 해보려고 작은 것부터 하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해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현실적인 거 따져본다고 되는 거 없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정신 가지고 죽을 때까지 맨 땅에 헤딩하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가서 계속 부딪히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발전해 있고 성장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잃지 말고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걸 즐기십시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젊어서 고생 하소도 한다 그러는데 그 고생할 수 있는 게 지금 행복한 거예요. 저는 결혼해가지고 지금 애가 3명이 있는데요. 그래도 도전하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애도 없는 사람 많으실 텐데 꿈도 비전 없이 산다는 건 슬픈 거죠. 도전합시다. 꿈을 가집시다. 미래를 가집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아니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뭐 큰 거 못 이뤄도요 이 소망 가지고 살았다는 것 자체로 이 도전하면 살았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거센 세상의 물결에 향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맨몸으로 부딪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미래를 주셨습니다. 위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한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과 이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우리를 죽게 하는 마른 뼈가 되게 하려는 많은 현실의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위대한 비전과 꿈의 존재이신 당신의 그 위대한 힘을 받아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과 소망 하나 가지고 거침없이 도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자체를 즐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하고 안정적인 삶, 쉬운 삶 자꾸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친 강야에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소망을 가지고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이 소망으로 인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슴이 설레게 하여 주시고 심장이 요동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그 일생을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깊은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아리에서도 다 이루었다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은혜의 지출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